세상의 주인 로버트 휴 벤슨 저 유해인 역 조문혁 안드레아 신부 정의평화위원회 위원 화전마을 주임 1907년에 쓰여진 이 소설은 100여 년 후 미래, 즉 2000년대를 배경으로 쓰여진 SF 소설입니다. 저자가 바라본 미래의 모습은 놀랍게도 오늘날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소설 속에 등장하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교통수단, 초고속 통신망, 대량 살상무기, 인간 중심주의의 물질 만능주의 등을 보다 보면 저자의 통찰력에 감탄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인간에 의한 환경 파괴와 그로 인한 기후위기 역시 정확히 지적되는 것을 보며 이 소설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오늘날 기후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경종을 울리고 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침 공기가 전혀 상쾌하지 않았다. 사방이 다 똑같아서 어둠의 근원이 어디인지 알 수 없었다. 머리 위의 하늘도 푸르지 않았다. 진흙투성이 붓으로 칠한 것 같았다. 태양도 어렴풋한 젓갈색 빛을 발하고 있었다. 덮개를 씌운 도시에는 신비감이 없었다. 폭풍우가 오려나? 아니면 지구 반대편에서 지진이 또 일어날지도 모르겠다. 올리버는 이번 여정이 기후변화를 관찰하는 것으로도 가치가 있겠다고 생각했다. 프랑스 남부에 도착할 무렵에는 못 견디게 더울 것이다. 소설은 무신론적 인본주의를 대표하는 줄리엔 펠센버그와 이에 맞서 신성의 위대함을 강조하며 소수의 가톨릭 교회를 이끄는 퍼시 프랭클린 신부를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인상적인 것은 두 사람이 마치 자신을 바라보듯 외모가 똑같다는 점입니다. 저자는 빛과 그림자와 같은 두 사람의 대립이 인간을 믿는 대중이나 하느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 진실과 거짓은 종이 한 장에 불과하다는 것을 도플갱어 같은 두 사람의 외모를 문학적 장치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량 살상 무기로 전 세계가 전운의 위기에 쌓여 있을 때 펠센버그라는 수수께끼의 인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는 강력한 카리스마로 혼돈에 빠진 세계를 통합하고 세계 대통령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런 그를 두고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나는 사람의 아들을 보았어요. 그것 말고는 달리 표현할 수 없어요. 신문에서는 세계의 구세주라고 하죠. 사람들은 더 이상 신에게서 희망을 찾지 않습니다. 여기에 일부 열혈 그리스도교 신도들의 테러 모의 사건으로 가톨릭에 대한 반감과 저항이 강해지면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향했던 희망을 이제는 한 사람에게 쏟아부으며 그를 구세주로 추앙하게 됩니다. 이제 전쟁은 사라졌다. 하지만 그 일을 해낸 것은 그리스도교가 아니었다. 사람들은 분열보다 통합이 낫다는 교훈을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배웠다. 우애가 자비를 몰아냈고 만족이 희망을 몰아냈으며 지식이 믿음을 몰아냈다. 이런 상황에서 펠센버그는 종교가 사람들 마음에 열광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고 이런 열광은 사람 대 사람이, 종파 대 종파가, 왕국 대 왕국이 서로 싸우게 만든다며 가톨릭에 대한 탄압을 시작하게 됩니다. 결국 많은 그리스도인이 순교를 하거나 배교를 하게 되고 교회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프랭클린 신부는 교회를 지키기 위한 대안으로 새로운 수도회의 창설을 제안합니다. 이미 많은 수도회들이 통폐합되는 상황이었지만 거대 인본주의에 맞서기 위해 교회 역시 선택과 집중을 강조하며 지역 특수성이 배제된 보편 교회의 중요성을 역설하게 됩니다.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진 수도회는 가톨릭 교회를 재정비하는 것은 물론 독실한 신자들이 세계 정부의 박해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영적으로, 물적으로 도와주게 됩니다. 결국 프랭클린을 중심으로 살아남은 가톨릭 지도자들과 신자들은 박해를 피해 예수님의 고향 나자렛에 몸을 숨기게 됩니다. 이후 소설은 나자렛을 배경으로 세계 정부와 가톨릭 교회의 최후의 전투로 정점에 이르게 됩니다.
하느님께서 강생하신 곳이 세상 최후의 날을 상징하는 아마겟돈이 된다는 설정은 저자가 묘사하는 디스토피아가 결국 인류 이전의 모습으로 회귀하는 종말론적 시선에 대한 암시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소설 속 종교를 바라보는 펠센버그의 논리는 대부분 부정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역사적 사건들이 이를 증명한다는 점에서 이 소설의 예언서적 성격에 감탄하게 됩니다. 사람들 또한 그런 펠센버그의 카리스마에 사로잡히게 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비난했던 종교적 열정과 그로 인한 광기는 자신을 통해 또 자신을 따르는 이들을 통해 되풀이하게 됩니다. 예수의 사제이자 조지타운 영문학 교수인 마크 보스코는 오늘날 많은 이들이 스스로를 영적이긴 하지만 종교적이지는 않다고 지적합니다. 소설 속에서도 신은 인간이다 라는 가르침을 교리로 하는 프리메이슨처럼 무신론적 인본주의가 다른 종교들을 대체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는 니체가 신은 죽었다고 선포하며 초월적 존재에 대한 거부, 기존 가치에 대한 전환을 강조하는 모습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런 신 암살자가 인류의 위기를 예고한 선구자가 된 것처럼 펠센버그에게서 발견되는 이런 가치의 전환은 위기에 직면한 프랭클린 신부에게서도 강력한 동력으로 발휘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의심이나 두려움이 남아있다면 이 말을 들어주십시오. 나는 주님의 눈을 가졌습니다. 이제는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눈으로 보며 걸을 겁니다. 다수가 맹목적으로 믿고 바라보는 시선 속에서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려는 프랭클린의 모습은 마치 바오로 사도의 고백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갈라 2장 20절. 이처럼 가치 전환은 이 세상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을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시선이 인간의 눈인지 주님의 눈인지에 따라 하나는 확증 편향의 시선으로 다른 하나는 편향된 시선과 그로 인한 섣부른 판단을 중지하는 에포케로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펠센버그와 프랭클린은 이 두 시선의 차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언제든 이런 두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저자가 도플갱어처럼 두 시선의 차이가 실제로는 그리 크지 않다고 지적하는 것처럼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가운데에도 이런 두 가지 시선이 모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셨습니다. 신심이 깊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일부는 현실주의와 실용주의를 내세워 환경에 대한 관심을 우습게 여기고 있음도 인정해야 한다. 또 일부는 수동적이어서 자신의 습관을 바꾸려는 결심을 하지 않고 일관성도 없다. 사제 성소의 선물 172항. 아마도 이 소설은 생태 환경을 주제로 하는 본면에서 소개하기에는 포괄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기후위기의 원인과 이를 위한 근본적인 대안을 발견하기에는 부족함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찬미바드 소설을 통해 강조하신 것처럼 오늘날 이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을 성찰하며 우리 모두가 생태적 회개와 생태 영성으로 하나가 된다면 어쩌면 100여 년 후 우리가 마주할 미래는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